이번 주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험악한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이곳에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 한복판으로 이렇게 직접 걸어오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신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되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가 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 데리고 가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잘 지켜주면 한 3가지 정도 부탁을 할 건데 꼭 지켜줄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 떠나고 난 다음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겠냐.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안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그래, 잘했다. 이제 정원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너희 가정에 정원이 꽃이 피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쓰레기만 있으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하니까 정원 손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질 이 아이 정말 불쌍하지 않느냐. 떠나기 전에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을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너의 죽음 앞에 홀로 남겨있는 남편이 너무 괴롭고 불쌍해 보이지 않느냐. 네가 떠나기 전까지 한 3일 정도만 최선을 다해서 말 대꾸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헌신을 해주고 또 최선의 친절을 베풀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늘나라를 간다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크게 이수를 했습니다. 집안은 정결해지고 정원에는 꽃이 피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고 남편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향기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 했지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을 탁 돌아보니까 우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 주님, 우리 집이 이래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과 같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에 내가 네 집을 다스리게 되었고 내가 다스리는 그곳이 이와 같이 천국으로 되었다 이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들어서 그 여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 가정 천국에 내비어 두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가정에 천국이 우리가 너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문제가 많아요. 힘든 상황이죠. 요지경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시니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확 열어두시고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 하면 바로 첫 번째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문제를 없애가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시작. 문제를 없애가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간 이 가정에는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안식일 날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 회당에 나오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집에 초청되어서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자기 집에 장모가 10병이 들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딱 들어갔더니 30절 말씀을 보니까 장모님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장모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모셨다면 장모님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어. 그의 가정에 열병이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잘 믿으면 우리 집안에 정말 평안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숨겨져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두 신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가 숨겨져 있는 곳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해결하시려고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만 문제를 없애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사람도 바꿔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심지어는 남편도 바꿔보고 아내도 바꿔보고 이렇게 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문제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새로운 직장을 얻어가지고 희망찬 모습으로 가서 한 석 달 정도 일을 했더니 거기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문제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안 그래도 문제없는 직장 하나 있었는데 니한테 꼭 소개시켜 싶은 곳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 갔을까요? 공동묘지. 딱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요 여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네. 그런데 생명도 없다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라네. 그런데 생명도 없다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고난 중간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인류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문제 안으로 쑥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현장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그 현장에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갈릴리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후에 예수님도 참여했는데 아하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막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낭패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낭패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그 가운데 초조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왔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속수무책이었던 그 자리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떨어져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요. 낭패를 맞이하고 있는 그 원인이 경제적이거나 건강적인 부분이거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 구덩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그 문제가 오히려 영광으로 변화되고 기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그것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가 하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무엇이 따랐는가 하면 열병이 따라가고 여자가 수정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부를 치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얼마든지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병이 막 꽁지를 빼고 떠면 도망갔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손을 만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지셨다. 여러분 정말 아버님이 그 병상에 누워 계시고 명절에 그 병상에 찾아간 자녀가 아버지의 손을 만지시면서 마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아서 만지시면서 마음 가운데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셨는가 하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낀 이 여인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째찍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맞으시며 상처 입은 손으로 지금 아픈 곳을 만지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종교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만나보았는데 이 집사님은 병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도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고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목사님 제가 얼마나 낭패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된다며요. 된다며요. 얼마나 마음가운데 쫄이 있는데 그분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병 안 나아도 돼요. 내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큰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나의 음성을 나를 향하여 선포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정말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와, 저는 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래가 쪼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권사님, 아름다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와, 그렇군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한 사람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끔 하시며 그 체험 속에 기적은 따라오는 사은품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섬깁니다. 제가 100% 다짐하는데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31절 말씀해 보세요.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되어진 그 사이에 찰나의 시간은 한참 있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수종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물러가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잡았던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은혜가 확 임하였던 주님 나 사랑하시는군.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가고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마리아의 무리들 속에 갈릴리에서 왔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더라.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장모로 있었던 이 여인도 같이 섬겼더라. 갈릴리의 여인들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수종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섬겼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혼자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기둥으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화 속에서 그 부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청소하고 자녀를 안아주고 그렇게 미웠던 남편에게 사흘 동안 정성껏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집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천국으로 변해버렸더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내가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섬기는 삶의 모습이 될 때 그 집에 열병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사회의 가정도 모든 가정 관계에서도 바람달 날이 없을 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손님으로 여기지 말고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어질 때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외침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 우리 집에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난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습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일구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